예,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포츠나 예술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또 큰 존경을 받아온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관이나 어떤 단체, 그 모임 같은 것을 말할 때 이 명예의 전당이란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지금은 뭐 스포츠나 예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각 직장 내에서도 그 직장 내에서 좀 실적을 잘 달성한 사람들을 뭐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이제 무리 속에서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도 이른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마 이 성경 속에서 이 명예의 전당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됨으로써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을 기리고 또 이들을 존경하면서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렇게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요, 예수님을 10살에 믿든지 20살에 믿든지 아니면 환갑이 다 돼서 믿든지 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든지, 내가 60살에 죽든지 아니면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죽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든 괜찮을 것처럼 마치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 믿으면 언제 죽든지 언제 죽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 중간의 삶은요, 바로 이 지금 이 시간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굳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너무나 멋진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삶의 과정,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비유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그 광야 생활의 끝에 그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과 비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었어도 거기서 우상숭배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가나안을 그 얻었던 땅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을 마치 가나안에 가는 삶, 그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광야의 삶을 지내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 상당히 격려할 일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세상의 부름에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순교의 길도 감수한 많은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낸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이른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결과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 특별히 이 한국의 그 빨리 문화 이런 것 때문일까요?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는 어떤 이러한 문화 때문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많이들 여러분 들으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마치 그 복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그냥 이 천국 가는 티켓, 천국 가는 이 표만 끊어놓은 것처럼 이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모습인 사람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함께 생각을 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의 전당,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지만 그 자리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광야의 삶,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 바로 이 광야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는 바로 어떤 장소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지, 과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광야는 성령께서 이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당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마귀 사단의 의도함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 광야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유대 광야, 정확히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풀이 있나요? 네. 여기 혹시 뭐 열매 맺는 나무가 보이시나요? 그늘이 보이시나요? 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황량한 곳,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오기를 의도했습니까? 이들이 이런 길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갔는데 거기가 광야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지내던 애굽을 돌아봤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와 같아도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가지만은 그것이 모두 나에게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길로 주님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는 주님께서 이끄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광야에 들어온 것이 주님께서 이끄셔서 들어왔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것도 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오는 것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셔야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뜻대로 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와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될 일인데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전에 지내던 그 애굽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그 능력 없음,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았을 때 이곳에서 두려워했고 광야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와서는 거기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 주변에 환경이 보이고 애굽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들어온 곳이라면 앞으로도 성령께서 이끄셔야 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 내 주권, 내 의지, 내 판단, 내 능력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목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집중해라,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를 관리해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자기개발 서적들, 시간관리 서적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심리학에 관련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쉽게 많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으나 이 갈릴리로 다시 나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었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삶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왔으나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어 방황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벌써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부딪혀보다가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온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고 지금 나의 삶이 성령께서 이끄신 곳이라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광야는 마귀의 시험이 있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계셨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것들로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얼마든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해 라고 자만하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들로 우리의 믿음이 이 시험대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력,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증명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이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번 수능 문제가 쉬웠다, 이번 수능 문제가 어려웠다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너무 쉬워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분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은 이 시험이 아주 쉽기를 바라겠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그 시험이 어렵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가 지금 시험 기간 중인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 시험을 봅니다. 아마 이 시험은 우리 진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이 시험이 없으면 진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삶이 힘들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거 내가 차마 경험해보지 못한 거여서 그거 내가 공감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가 힘들다 그래. 내가 그거 겪어봤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었어. 그 하나도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 기준이 다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지금까지 버틴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일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가 어땠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보다 덜 힘든 문제면 내가 그 일도 내가 겪어봤는데 하면서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그 기준, 가장 힘들었던 그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미치겠다.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일은 없었다. 또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반복되면서 더한 고통과 고생이 반복되면서 나의 기준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만큼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면 내가 힘든 것을 버틸 수 있는 나의 기준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분명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생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마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생각을 했지만 누가복음 1장 마지막 80절에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바로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까지 침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되고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룰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시 말해 이 광야가 마귀의 시험이 있은 곳이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 내가 더욱 성장할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야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 어떻더라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이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단의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주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승리가, 말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 빅토리 인 지저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의 본을 따를 때 우리에게 처한 광야길,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른 많은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광야를 헤쳐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쉬우면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간에 침례교회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침례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뎌왔는지 배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가져오려다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기독교 순교사가 나와 있는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한 수많은 역사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과 환난, 핍박을 견디고 감당해내고 또 그 다가오는 죽음도 무릅쓰고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바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곳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승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공부 못한다. 지금 공부할 때다. 지금만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고 나면 천국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승리를 맛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니 너에게 부를 줄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증거하렴. 너에게 명예를 줄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증거하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니 너에게 제일 좋은 코스가 있다. 광야로 보내줄게. 내가 줬던 재물들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 내가 허락한 명예들 다 내려놔야 할 수도 있어.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시험이 있어. 세상이 너를 흔들고 사단이 너를 흔들 거야. 쉽지는 않아. 하지만 그곳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곳에는 승리가 있어. 그리고 그 너머에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수능이 끝나면 각 고등학교마다 교문 앞에 서울대 입학, 고려대 입학, 연세대 입학, 이 명문대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문대는 이 명문대일수록 입학하기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것은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명문대를 입학한다고 해서 졸업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명문대 합격을 했는데 너 이제 어떡하니? 거기는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만 다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버텨내니? 졸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야 너 그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제발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죠. 저도 이런 고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다 웃으시는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명문대 입학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막막하고 의지할 것 없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 어떤 어려움 속에 이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광야 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여러분은 내 능력, 내 판단, 내 생각 모두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험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더없이 드러나며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사단으로부터 크고 작은 승리를 누리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학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그 광야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